네, 여기 앞에 잘 보이시나요? 글씨를 제가 일부러 좀 크게 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교재는 순종과 관련된 주제로 교재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모두 이 얼마나 순종을 잘 하고 계신가? 사실 이걸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잠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유독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순종에 진짜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순종인데요. 최근 저희가 이제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교제를 하고 있는 제자 훈련반에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네,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제자의 모습 중 엄격한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더 느꼈던 것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 엄격한 순종과 이 철저한 헌신과 섬김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로 드려졌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참 제자이며 이 제자됨의 대가라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 단어가 바로 순종이었고, 이 순종의 자세라는 이 주제로 제가 교제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얼마나 엄격한 순종을 하고 있나, 그리고 하였나,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본문 교재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청년의 MT와 수양회를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청년의 MT에서 저희 청년들이 그룹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너의 삶을 들려줘라는 이 마이 스토리텔링, 내 삶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생각하고 준비해서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원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졌었는데 저희 조원들이 교제를 다 나눠주고 저도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딱 단 한 가지 그 부분만 말을 하니까 시간이 벌써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결코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한번 제 삶은 어땠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마이 스토리 텔링도 함께 이렇게 교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표로 그래프로 이렇게 성도님들 좀 보기 쉽게 만들어 와봤습니다. 뭔가 장황하게 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10살 때까지의 되게 평범하고 평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아가 많이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였습니다. 그냥 기억이 없었던 이 시절이었고, 사실 어렸을 때 내 삶은 어땠을까라는 그 기억을 되돌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말썽꾸러기였을 거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철부지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만 들었지 저는 어땠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 뒤로 이 점 하나가 표시가 됐는데 이 부분 때 제가 이제 14살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좀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집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침례에 순종하게 됐던 16살 때 제가 침례에 순종하고 모임 안에 더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뭐 롤러코스터 마냥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 부분이 영적 암흑기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사실 밑에 더 있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예, 이 전 걸 보면은 여기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지혜가 끝이 아니었고 더 깊어진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에서 예전에 이제 20살 때 이후에 베트남에 갔던 생활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단 앞에서 교제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너무 말하자면 길어서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최악의 상태 때 나는 왜 최악이었을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제가 교제했던 부분은 19살 때 이 일을 교제를 잠깐 그 한 사건만도 말을 했는데 벌써 충격이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냐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제가 11살 때부터죠. 11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김주찬의 19년 기간 동안 순환시대라고 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맹장 수술을 했고요. 왼팔만 3번이 골절이 됐고요. 양쪽 무릎이 연골이 파열이 됐고요. 총 8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서도 영적 암흑기가 있었다라는 거. 정말 제가 삶을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도 간증을 나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제가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이 영적 암흑기에서 제가 다시 연단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중심에 잘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주님과 말씀 가운데서 내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제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속에 빠지려고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로 저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골짜기가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이제 20살 중반 이후에 잠깐 또 침체기가 있었고 그 이후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또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 앞의 일을 알 수 없듯이 제 삶도 어떻게 또 굴곡이 변할지 모르고 제가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 모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는 것이 당연하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나는 이런 침체기가 많았나 했더니 제가 순종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자아가 너무 모난 부분들이 많아서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아가 계속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순종의 자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순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순종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 또는 부모님 말씀의 순종, 또는 나는 나보다 웃어른 말의 순종, 또는 먼저 되신 성도님들을 말이나 어떤 것에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순종 등 많은 형태의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순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순종이란 여기 보시는 순순히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김기훈 형제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순할 순자에 조칠 종자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직역하면은 순하게 줬다 또는 따르다가 되겠는데요. 순종은 순순히 따름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순이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라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순순히 따름이라고 사전적 의미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태도가 어떻고 매우 고분고분하게 또는 온순하게 이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종에 잘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늘 주위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받고 행하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서 몇 장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실 많은 순종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 하려면 이 밤을 새워도 모자라는데 이런 그중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1,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성경을 표시는 해놨지만 그래도 함께 찾으면서 읽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여기 잘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표시된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여서 이 다음 장면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또 한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왔을 때 3번이나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엘리는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순종의 또 자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자기 의견을 먼저 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순전히 따르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시몬 베드로의 심정은 이게 잡힐까? 라는 심정이었을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부분을 행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었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곧 어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한 장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이런 순종의 자세가 또 비춰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순종이라면 이 귀신들도 두려워하며 순종한다고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이신 대로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 저희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32절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네, 이 귀신도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귀신들조차도 순종을 했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나를 찾아보게 되었고, 몇몇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읽었지만 특히나 깊이 묵상하고 감명받았던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드리신 기도의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또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죄의 짐을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연약한 육체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그 뒤에 말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순종은 그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할 때, 대상이 누군가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버리는 것,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태도를 취하며 명령하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자세,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당연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된 제자의 길과도 같은 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또 항상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자세이며 삶이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교재를 하고도 순종을 잘하자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엔 육신의 본래 성향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면 이 모난 부분들이 자꾸 감싸고 있던 성령님께서 감싸고 있던 것들이 자꾸 뚫고 나오고 제 자신의 자아를 먼저 더 생각하게 되며 내 이익과 어떤 것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것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함에도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철저히 부셔버리고 버리는 연습을 하며 내 자아를 계속해서 깎아내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삶이자 자세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도 순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권면해 주시고 또 잘하고 있다고 또 칭찬해 주시면서도 이런 부분 모난 부분들이 보였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송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에 딱 맞는 간증이어서 좋네요. 26장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주차장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뒤통수가 가려울 거예요. 제가 그 타격을 할 거니까 타켓을 딱 놓고 준비하십시오. 항상 서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하십시오. 순종하고야 말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얼른 끝내야 되겠죠? 26장 이제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마지막까지 26장 끝내고 그 다음에 27장으로 이제 레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어떻게 시간이 보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됐는데 민수기를 또 계속해야 준비해서 해야 될 그럴 것 같아요. 형제님들께서 그렇게 준비해서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이러다가는 수요일날 그 후반전을 거의 김기훈 형제가 잠실교회는 독차지한다라고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앞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레위기 다음에 끝나면 민수기는 줄거리가 나와요. 민수기는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그때 어떤 그 사건 사고 중심으로 해서 줄거리가 나오니까 훨씬 더 전개가 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내용을 함께 보시죠. 우리는 지난번에 3절부터 시작되는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죠. 우리 3절 한 구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레위기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이렇게 시작되죠.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만약 뭐뭐 하면
자, 순종하면 준행하면 이런 축복을 허락한다. 생산의 축복, 또 이어지는 평화의 축복, 승리의 축복, 그리고 번성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5가지 축복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불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나오고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청종치 아니하여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5번, 6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에 관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이런 징계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혀지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또 그에 따르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뒤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다만 지식으로 내가 생각이나 마음에 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구별하게 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무늬만 사대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있죠. 사대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5번째 교회네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어쩌다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의 틀에 꽉 막혀서 그렇게 붙잡혀 있다면 이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순종했을 때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와 너희의 파종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2가지가 나오죠. 질병과 그 다음에 수확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확할 때가 되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대적들이 와서 갈취해 갑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드온조차도 포도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허약해지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그렇게 원수들의 노략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일은 경고하고 있지만 가까운 어느 시간에 이스라엘 앞에 현실로 드러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17절. 자, 또 어떤 저주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패하여 도망친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쫓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친대요.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만 보여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어쩔 줄 몰라. 오금이 저리고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안일무사하고 태평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관하시면서 다루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 앞에 불성실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적용이 안 되어질 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영적인 패배감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자, 18절 이 말씀이 23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상관하며 간섭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청종치 아니하고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를 인하여 몇 배를요? 7배. 지금 받고 있는 죄에 대해서 7배를 곱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할까요? 실제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7은 완전수거든요. 그렇죠? 7 완전수. 이게 안식의 수, 완전수, 완성의 수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인정, 사정이 있다 없다? 아니에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신다고 나오죠? 왜요? 뭐가 동기가 되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그 대상, 만약에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고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프죠? 고통스럽죠? 원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징계가 왔는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인하여, 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다루신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주찬이 형제가 우창 아파트로 이사 오고 저희가 안암 아파트 살 때였어요. 예빈이, 예린이 이렇게 조만하고 우리 주찬이, 주영이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인가 이제 1, 2학년일 때죠. 자주 놀러 왔어. 우리 아이들하고 자주 놀아주고요. 그런데 우리 김용규 형제님은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웬만한 징계는 안 통하겠구나. 아주 강하게 키우셨어요. 강하게 키우셨고 엄격하게 키우셨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놀 때에도 그렇고 꼭 이제 형님, 이제 용규 형님의 그 심기를 또 제가 좀 살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봐서도 알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또 강하게 그렇게 양육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주혁이 우리 주혁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얌전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안 얌전한 안 얌전한 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원 형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카니발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요. 제 얘기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혁이가 만약에 말썽을 피웠어요. 정말 말썽을 피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철기 형제가 주혁이 형제 그 말썽 피운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서 매를 들고 주혁이 종아리를 때릴 수 있을까요? 철기 형제 할 수 있겠어요? 주혁이한테 잘못하면 역으로 당할 수 있어요. 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따끔하게 그 사실을 그 잘못을 고쳐 잡으려고 그래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맴매를 들죠. 근데 요즘 조심해야 돼요.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큰일 났어요 지금. 전두위가 서양 교육 다 망가놓더니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아주 망가졌어요. 잠언서에는 애를 그렇게 매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아이 속에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훈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들 양육할 때. 근데 잘못된 소수의 부모가 자기 분풀이로 그냥 험하게 해서 그것이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7배나 더한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하게 아주 혼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완전히 떠나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대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합니다. 자, 20절 시작.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왜 그렇겠습니까? 하늘이 철과 같고 하늘이 아주 철판 그리고 땅이 놋판. 이것은 생명의 기식이 없어요. 즉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아주 황폐하고 망해버린 그런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철판. 땅은 어떻습니까? 놋판.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어떤 생명들, 심지어 그렇게 생명력이 강인한 들풀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상황으로 황폐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21절에 한 번 더 반복됐네요. 그렇죠? 7배나 더 할지라. 산술적으로 지금 받는 거에 곱하기 7배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과 사정이 있어서 그래 조금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않고 의지적으로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상관해서 꺾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자, 심지어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자녀들을 해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짐승들은 물론이거니와 귀한 자녀들까지 해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중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자, 우리나라 지금 몇 명이죠? 결혼해서 한 명을 낳아요? 못 낳아요? 0.7명 무너졌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결혼하면 저를 본받아서 3명 이상씩 그렇게 하시죠. 2명 이상은 적어도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몇 년 안에 4만 불 될 거라고 명실상부한 5천만 이상의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예요, 6위. 일본이 7위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앞으로 50년, 100년 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나라 걱정까지 하는 거 아니지만 주일학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걱정은 돼요. 자, 23절, 25절까지 시작.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로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10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25절까지요. 네, 자, 18절, 21절, 23절, 24절 계속해서 7배나 더 할 것이다라고 4번을 반복하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고 회복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것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7배나 이렇게 4번 반복해서 말씀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그 어떤 계시도 말씀이 없었어요. 말라버렸어요. 마치 하늘이 철판이 되어지고 이 모든 전답이 다 노판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영적으로 곤고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죠. 강대국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하고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어려운 때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Repent.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6절, 3절부터 25절까지는 보니까 각종 전쟁과 외적 침입을 통해서 어떻게 황폐해지는 데 대한 저주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겨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기근입니다.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화덕에서 자신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준비하는 그 정다운 모습이 아니라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요리할 것도 없고 어떻게 준비할 만한 그런 여유로 이렇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뭘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 그 손에 각 손에 들려진 것들 한 줌이 안 돼. 한 입에 들어가도 금방 사라져버릴 거. 그 온 가족이 나눠서 먹어야 돼.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서글픈 상황이 되어져. 기근.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기근. 그것이 얼마만큼 그 기근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한 저주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 자, 벌써 5번째죠. 그만큼 주목하고 주의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수록 멸시할수록 그 고통은 배가 되어지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28절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그냥 은유입니까? 비유입니까? 실제로 엘리사 시대에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싸워요.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이를 한쪽 집에서 먼저 잡아먹자. 아이를 잡아먹자고 결정할 때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굶주림이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굶어지면 모르지만 서서히 조여오고 나중에 극단적인 굶주림에 사람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육을 먹는데요. 그래, 인육을. 6.25 때 피난행렬에 보면 이제 젖먹이를 두고 있는 그 산모들이 너무 급박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열차에서 밖으로 이 아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내 품에 젖먹이를.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전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태에서 난 아이를 삶아서 먹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 아이 삶아서 먹었으니 내일은 네 아이 먹자. 그런데 다음 날 그 상대방 여인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 아이를 숨겼어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엘리사 너 이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이제 문둥병 4명이 이제 뭐 그 상대방 진에 가서 아니죠. 어쨌거나 이제 그 포위가 풀어지고 이제 아주 그 누구나 풍족하게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지만 그 외에도 난리의 일이 있을 때에 전쟁에 있을 때에 이런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식을 삶아먹는 내 아들을 먹고 내 딸을 먹는다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갈지.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과 4장에 나와 있고 열왕기하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니까 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포위당하면서 그 굶주림에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내 자식 잡아먹고 그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 보면서 뭐 이제 울 힘도 없고 나올 눈물도 없이 말라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슬피 애통해하는 그런 내용이 애가예요. 애가. 그래서 애가예요. 애간장이 끓는다고 하죠. 이 간이 그 찢겨지는 고통이 그런 게 이제 애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30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후에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우상 숭배했던 것 다 회파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너희들의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찾았던
그 산당에 너희들의 시체들이 널브러질 것이며 너희들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싫어한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멸시하고 경멸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31절 시작.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로 황폐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가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로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를 성읍이 황폐하리.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대적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징벌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놀랄 정도라고. 7배나 더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했을 때에 당하는 징벌이 일반적으로 멸망하는 이 이방 백성들이 봐도 놀랄 정도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걸 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뭐하지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희 자신들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엠베서더 대사들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노력하되 남는 시간에 교회도 오고 남는 시간에 성경도 보고 환경이 허락하면 봉사도 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생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애써 붙잡고 이루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말 전생애를 바쳐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피나는 노래가 있고 남들보다 더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그렇게 절제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생명만큼 그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예. 그 생명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 타고난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까지. 자, 이제 34절까지 쭉 읽어갈 겁니다. 34절까지 읽었나요? 34절까지 안 읽었죠? 자, 34절부터 그러면 39절까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그렇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끌려간 것이고요. 자,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로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것은 능력이 상실되어서 어떤 능동적이고 진취성이 없으며 그리고
늘 패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인데 무기력하고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끔찍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안 믿었다면 세상에서 내 원대로 살 텐데 그러지도 못해요.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돌아서면 돼요. 자, 36절 시작.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이 땅이 너희를 삼켰으리.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심지어는 끌려간 곳에서조차 이렇게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40절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40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여 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갔을 때에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자 40절 41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에서 돌이킴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인지와 자각이 있는 것이죠. 억울해 이러실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래 생명의 자리로 풍성의 자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42절부터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되어진 거꾸로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언약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조상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졌을 때 항상 언급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땅을 권고하고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언제라도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봉사도 하고 선행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누구야?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싹 물러가라. 모른다고 하십니다. 자, 반대로 기억하신다. 자,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어진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New Testament.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나님의 언약,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생명의 언약,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당신의 생명의 전부이신 가장 귀한 것인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 피로 약속을 맺었어요. 영원히 변개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자, 43절부터 제가 오늘 시간을 오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3절 시작.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멘. 45절 46절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하나님이 징계하고 7배나 더하는 그러한 철저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할례받지 않는 마음, 즉 내 욕심대로, 육신대로, 세상의 그 가치대로 살아갔던 그 방식에서 다 잘라버리고 떼어내고 버리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을요? 약속,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권고하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품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크고 작은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 9절, 2장 1절에 이런 말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의 약속과 그 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6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